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캔터베리에 얼마간 있었는데 거기 리폼드 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실 때 꼭 이 인사를 하셨어요. 주인수 집사님에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구면이신 분들 계세요, 그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처음 얼굴을 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이곳 주사랑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이 기도 중에 탈북고아를 돕는, 꽃제비를 돕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의 집, 천국 사랑의 집이라는 모임이 그때 주사랑 교회 식구들 5명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하고 있고, 해밀턴에 섬기는 일꾼들이 있는데 제가 오클랜드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천사의 집 일꾼들하고 잠시 리트릿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항보여 목사님이 저를 잊지 않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은 바울의 1차 선교, 1차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합류해서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실라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가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5절에 보면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섬기는 오클랜드 예담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많은 청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넷째 딸도 여기 있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아들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다니면서 그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 교회들이 너무 예쁘게 크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양적으로도 컸다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예쁘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많이 고무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이제 2차 선교를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근데 막혔어요, 길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막 가는데 길이 막혔다. 오늘 6절에 길이 막혔는데 누가 그 길을 막고 계시냐?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은 혹시나 잠이 오는 사람들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플랫하기 때문에 재우가 자면 안 된다. 그렇게 뭐라 했죠?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 선교 사역을 도와주셔야지, 또 잘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야지 막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분명히 성령님이 막으셨다 했는데 7절에 제 차로 선교팀이 그 방향으로 길을 가려고 해요. 여기 비두니아 방향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 하는 이 말은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려고. 성령님은 막고 선교사 팀은 가려고 하고, 이 풍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 사도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기록인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지만 핵심은 성령님이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야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 주님이 명하여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성령님이 파송하셨다, 보내 샌딩하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선교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우지 말으라. 이 복음은 자유의 복음인데, 진리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 복음인데 율법을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짐지우는 그건 아니다. 이 결정을 할 때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 줄로, 그러니까 이 결정은 성령님이 내렸다 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13장 9절, 13장 52절 성령님이 이 선교 사역의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좀 더 보겠습니다만 3차 선교 여행에서도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모아요. 섬기는 일꾼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라, 주의하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도록 세우셨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그 단어 선택을 다양하게 했어요. 성령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한상 가운데, 그러나 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성령님, 7절에 예수님의 영이,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서너 단어들을 서로 다르게 선택을 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러나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는 거죠. 이제 바울 선교팀은 주님의 뜻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을 틀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서쪽으로 방향을 성령님이 잡으셨다는 것이죠. 비두니아가 있는 북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가 있는 북서쪽 유럽으로 방향을 성령님이 틀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선교사 팀이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방향,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결정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성령님께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모든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방향을, 때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참여하는 교회들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보내어진 사역자들이나 보낸 교회들이나 모두가 성령님께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는 사람들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 지가 재워놓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 들으십시다. 바울 선교팀은 비두니아로 가던 방향을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이때 바울은 밤에 한상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마게도냐 쪽으로 오르는 한상을 본 것이죠. 가르던 쪽이 막히고 가야 할 곳이 열린 것이지요. 바울은 그가 본 한상을 선교팀하고 나누었습니다. 공유했지요.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저자 누가는 자기를 인클루드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우리가 이 뜻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콘클루전을 내렸다. 한상은 바울이 봤어요. 내가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 하는 것이지요. 내게도 보여주셔야 내가 해. 메디컬 독터인 이 의사 누가는 내가 그래 지성인인데 아니 누가 한 사람이 그 한상 봤다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돼?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요. 이 팀은 모두가 다 본 사람은 바울이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 팀 멤버들 모두가 다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이들은 바로 움직입니다.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곧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간밤에 본 그 환상을 전에 듣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네 거지 내 거냐? 우리가 뭐 네가 아무리 그 캡틴이지만 네 맘대로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곧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였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바울이란 사람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저 사람의 생각이야 이러면 잘 안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함께 다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팀을 단단하게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을 때 그러는 것이죠. 무엇이 한 팀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게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예담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했어요. 첫 모임에 한 10명 정도가 왔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반 정도고 반 정도는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1년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치앙마이에서 2시간 반쯤 올라가면 치앙라이가 나오는데, 우리 김현찬 집사님은 좀 아시겠네. 대충 그 지역을 가봤으니까. 치앙라이에 고선재 선교사님을 이제 방문하러 가는 거죠. 거기에 빰뿡 선교센터라고 고아원이 있어요. 그 고아원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인데, 선교사님이 아니 보통 교회가 단기팀을 꾸려가 오면 길어도 6개월 한 3개월 2개월 전에 연락해가지고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무슨 이 교회는 잠 깨시길 1년 전부터 연락해가지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묻고, 이게 저희가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멤버들이 모두가 선교사님을 알아요. 영상으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가지고 이미 친근해진 상태. 그러니까 공항에 픽업을 나오셨는데 저기 계신데? 바로 알아볼 정도로 1년을 기도하는 중에 그냥 왔던 사람들도 다 가게 되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13명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많은 염려와 처음 선교지를 밟아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부장이신 분도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아니 요 가까운 데 선교지도 많은데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비용 절감도 있고 또 그분이 당장에 돈도 없고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고 또 가서 사역하는데 비용이 들고 뭐 이러니까 돈 걱정이 뭐 태산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권사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렇게는 했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잘 안 따라온 거죠. 근데 실제로 선교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게 9,980불인가 하여튼 대충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수입, 이거는 비행기 티켓은 다 각자가 마련한 거예요. 사역만을 위해서 마련된 돈이 11,000 몇백 불이었어요.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허락을 받은 것이죠. 이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실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것이 되었어요. 이분들하고 사역을 마치고 제가 돌아올 때 봉고 2대로 해서 움직였었는데, 제가 타고 있던 그 봉고의 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2년 후에 다시 여기 올 사람, 어떤 반응? 그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1초에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기도했대요. 주님, 선교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이들을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그런 상태 된 것이죠. 산족 6부족과 한민족, 우리 민족, 우리도 한 팀이 되어서 7부족이 찬양을 했어요. 제가 맨 뒷줄에 앉았거든요. 앞에서 찬양을 하고 다른 부족이 또 바뀌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몇 번째 순서로 나가서 찬양을 하고 들어오고, 어쨌든 저는 맨 뒤에 앉았는데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없는데 아무도.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우리 2층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 혼자서,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찬양을 하는데 합창단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경험들을 여기서도 했거든요.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자가 누리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 내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요. 내 뒤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짜예요. 뒤를 몇 번 돌아봤다니까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박수를 쳤다니까요. 주님 여기 계시네. 주님이 저 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아니, 목사가 주님이 당연히 그 임재인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살짝 경험한 그것 때문에 막 박수 소리가 더 세졌다니까요. 주님 여기 임재해 계시구나. 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처음 선교지를 방문했던 한 여청년은 눈물로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요. 누가 아프다든지 이머전시로 간다든지 어떤 여러 모양으로 어떤 그런 게 생기는데, 저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같이 간 13명 중에서 짜증을 부리거나 원망을 하거나 서로 시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심지어 우리 막둥이 요한이까지도 너 거기서 뭐 느꼈어? 두 번째 갔거든요, 요한이가. 첫 번째 갔을 때는 기억나는 건 뭐야? 망고. 두 번째 이번에 갔을 때 너 거기서 뭐 느꼈냐?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들이 가족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도 없고 이 막둥이 12살짜리 아이도 그 시간이 좋은. 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함께 해가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구나. 출발하기 직전에 고린도전서 16장 24절의 말씀을, 24절 맞나요? 그걸 나누었거든요. 14절이네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거를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 받은 대로 끝까지 한. 그래서 쫑파티 비슷하게 이 팀이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여전히 이들은 속에 감동을 갖고 있는. 저보고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치앙라이에서 목사님은 날아다니시던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좋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이신 그곳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도시 빌립보에 갔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처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어떤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중에 비즈니스 우먼 한 여인이 반응을 했어요.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가 반응을 해서 거기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는 첫 해심자, 세례받은 첫 가정이 된 것이죠. 근데 14절에 이 일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선교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인도하심 받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반응을 한 것이죠. 저는 태국 상고 롱키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로, 또 선교사님은 태국어로, 또 부족 아짜는 또 거기 여전도사님은 부족말로 그렇게 세 개를 거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짧게 해야 그래도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처음에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애들은 벌써 자고, 보통은 그 주일학교가 20명 정도 모인대요. 그때 150명 가까이가 왔어요. 뭐 줄까봐 선물 받으려고. 어쨌든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모여든 거죠. 저는 전달이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잠을 깨우려고 탁자를 치기도 하고 막 동작을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 볼에 가서 뽀뽀를 하기도 하고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연출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땀이, 안 그래도 더워서 땀이 나지만 진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하세요.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독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맺히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사역을 했는데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은 사람의 역할을 하면 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 일꾼이 하고 사역은 교회가 하지만 열매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들이 반응을 하고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영혼들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누가 그 사람들인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있는 그 근처부터 먼 데까지 투 트랙으로 같이 움직이는.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선교지에 간 13명이 그 지역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온, 비용 절감이니 온갖 다양한 산술적인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갈 사람, 그러니까 1초도 안 기다리고 전부 다 저요, 또 오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 교회는 이에 즐겁게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하여 뜻을 따라가야 한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한 팀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역이다. 교회는 같이 꿈꾸고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선교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은 예비한 영혼들을 두고 계신다. 교회는 해야 할 일에 충실함으로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얻으실 영혼들을 얻으시도록 순복해야 된다. 지금도 온 세상 열방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성교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밀턴 주사랑교회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교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신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마음을 담고 내게 주신 교훈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혼을 강건케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복음을 알고 살고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신의 생을 즐겁게 드리는 가치 높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교훈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땅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복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을, 한 번 허락받은 생을, 가치 높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2, 3분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